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2장 8절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훌륭한 아버지 밑에 훌륭한 아들이 나오면은 참 좋은데 성경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고 경건했던 유대 왕들 중에서는 그 아들들이 매우 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런 경우인데,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정평이 난 성군이었지만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중에 얻은 아들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는 히스기야와 아버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들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자였으면은 그로 인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하여야겠습니까? 안타까운 것은 이 므낫세의 아들 아몬 역시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서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경배하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유다를 다스린 55년, 아몬이 다스린 2년, 그래서 유다를 우상의 나라로 만들었어요. 57년 동안. 그런데 므낫세의 손자 아몬의 아들 요시야는 바로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한 성군이었으니 바로 다윗과 그의 나라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는 바로 요시야가 행한 종교개혁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가 이 일로 행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라서 31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의 증조부는 히스기야죠. 그래서 히스기야 못지않는 경건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와 동등하죠. 그래서 후대 사가들은 이 여호사밧과 히스기야와 요시야를 유대의 3대 성군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특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는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나갈 때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과 욕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인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요시야는 성군이라 불리기에 합당한 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왕위에 오른 지 18년 되는 해에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됩니다. 물론 성전 수리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총괄하였지만은 요시야는 재원을 마련하고 그런 방법부터 작업의 체계와 과정에 이게 깊이 관여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율법책을 발견하였다라고 보고받습니다. 물론 그 율법책이 신명기서인지 아니면 모세 오경 전부인지 아니면 오경의 일부인지 이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상 숭배가 극심한 시대에 누군가 율법책을 보존하기 위해서 성전 한 구석에 감추었고 그것이 성전을 수리하면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요시야 왕을 중심으로 한 일대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책 발견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요시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말씀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여러분, 요시야는 서기관 사반이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자 그 말씀을 듣더니 곧 그의 옷을 찢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율법책의 내용 중에 바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한 경우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듣자 그의 조상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숭배하였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유다에 일어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우연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 범죄한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리신 징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일어났을 뿐만이 아니라 조상들과 자신이 행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생각하면서 옷을 찢는 거예요. 율법책을 읽는 것을 듣고서 여러분, 그는 옷을 찢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모든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성전에 모으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께 순종하고 율법책의 말씀을 바로 지킬 것을 그렇게 언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우상 숭배에 사용했던 모든 것을 철거합니다. 불살랐습니다.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폐회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했던지 북이스라엘 지역인 베델까지 가서 여로보암이 세운 제단과 산당들을 헐고 불사르고 아예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버렸어요. 아주 철저히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우상을 철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힘써 지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바로 참된 신앙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 하나님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며 부복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에 깨닫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